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들, 즉 재판관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백성의 것과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면이 가장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심하게 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줄 터이니 너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웃과 사랑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열심히 구하여서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와 같은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급해주는 그 풍성함으로 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즐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적인 관계예요. 소유적인 관계예요.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유적인 관계를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유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므로 인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율법을 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율법을 줍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용이 또 뭐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서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교제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돈만 갖다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돈을 들여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게 되면 그 형량을 감량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도 받아내는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가 이런 꼼수를 피는데 이 꼼수를 잘 따를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부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 한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부하와 신하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동을 하려 할 때에 정직한 신하라면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입을 맞춰주고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함께 가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펼쳐지게 되면 누구도 그 공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입조심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자만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요나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저주 가운데에 약속된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자연의 재앙이 와요. 가뭄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하고, 세 번째는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팔과 큰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였듯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나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땅으로 가라고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아이고 꽃이다 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냥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준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에서 풀려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쓴 게 있어요? 우리가 힘쓴 게 있어요? 없지요. 누가 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죠? 구원이 그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되고 포로되어서 죄를 지으며 우리는 재미있다고 했어요. 죄를 지으며 재미있다고 했어요. 죄의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게 뭐냐면 도박이잖아요. 도박의 재미는 뭐예요? 잃는 재미예요? 따는 재미예요? 따는 재미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재미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기뻐요. 잃으면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기뻐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기쁜 다른 그 삶의 원리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삶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미로 산다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재미로 살지만 우리는 주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주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가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에게 눌려있고 잡혀있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의 것을 빼앗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며 이웃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